요즘 우리나라와 동북아시아에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불안과 위기의 연속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로 국론이 분열되고 서로를 향하여 당신은 틀리고 잘못되었다고 소리를 지르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정치인들이 불을 붙이고 자기 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국외적으로는 한반도와 세계를 절단낼 북한의 핵무장은 고사하고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의 노골적인 보복 조치가 연속적으로 몰려오니 국가 경제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넘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출현으로 또 다른 시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렇게 불안전하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 해답을 얻는 것이 신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그들은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과 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약 3주간의 정도가 지나기도 전에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아니하는 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운동의 사탄의 하솔이라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폭동을 일으키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전도자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더 이상 전도하거나 성도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베레아 지방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환난 중에 두고 온 성도들을 생각을 하면 사도 바울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있을 때에 다행스럽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 소식의 내용은 환난 중에도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정말 위로가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지상의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신앙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서 데살로니가 전서 성경을 통하여서 저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성경입니다. 이 시간 종말 시대의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불안한 조국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성경에 비추어서 바른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종말 시대의 성도는 첫째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을 가리켜 대망이라고 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할 말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지식이 쓸데없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지식은 바울의 반복되는 전달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서, 교육을 통하여서 이미 저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주님의 재림의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너희들이 자세하게 알고 있지 아니하냐라는 말입니다.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그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자 성도들의 마음속에 호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호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더 지나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 이렇게 단정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 결과 저들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가 벌어졌습니다. 내일 모레 예수님이 재림을 할 터인데 직장 다닐 필요는 뭐 있느냐, 아이들 학교 보낼 필요는 뭐 있느냐, 사업을 해서는 뭐 하느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오래전에 시한부 종말론자들로 인하여서 가정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단에 빠진 이들은 학교 교육을 등한시하고 직장에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집단 생활을 하는 이런 이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재림신앙, 시한부 종말론의 사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이미 벌어졌습니다.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먹습니다. 무의도식을 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자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술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감사의 말과 더불어서 저들의 잘못된 종말신앙, 예수님의 재림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이 성도들의 삶과 관련이 없는 것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할 필요도 없다고 했으니 관계가 없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2절과 3절을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망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요한계시록 1장에 반드시 속히 될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은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도적은 자신의 출현에 대해서 예고하지 않습니다. 내가 몇 시에 너희 집에 물건을 훔치러 가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도적은 사람들이 가장 취약할 때, 아무도 예기치 아니할 때 돌발적으로 출현하는 것이 도둑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재림은 사람들이 예기치 아니하는 시간에 죄악이 깊어가고 있는 역사의 한밤중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일에 취하여서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악에 젖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나라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니는데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에, 태극기 집회에 신앙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소리를 지르고 서로를 없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재림을 가리켜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식하지 않는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우리의 삶 전부가 이런 거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이게 인생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이런 일들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등한히 하고 만다면은 이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된다는 말. 계속해서 바울은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를 깨우쳐 주고 있는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것은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요즘 아이를 수술을 하지 아니하면은 아이가 출산할 그 시간은 어떻게 압니까?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배가 자꾸 불러오고 산통이 오면은 아이가 곧 출산한다, 이걸 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바로 이렇다 이거지.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배가 팍 불러오고 산통을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일이 지금 이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징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삭이 되어 있는 잉태를 앞에 두고 있는 여인의 모습과 같은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시대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기근과 고통의 소리들로 넘쳐납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자연계의 재앙들, 연일 끊어지지 아니하는 전쟁과 테러의 소문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형제가 형제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잔인함과 무정함은 지금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 편안한 지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편안한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나라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으로 허덕이고 있고, 어떤 나라는 전쟁과 테러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고, 평화시대와 같은 이런 지역에는 시위로 인하여서 끝없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용납하지 않는다. 종문합의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의 안식처는 천국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날을 대망해야 조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 앞에서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 저 사람은 없어지고 상대는 없어지고 내 진영이 다 차지하기를 기다립니다. 어제 서울 시청 앞과 광장 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우리가 지금 보십시오. 저들의 촛불 시위, 저들의 태극기 시위, 저들의 시위는 상대방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시위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전부는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세상은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 앞에 양보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 탄핵하는 날짜가 발표된다고 하지요. 어쩌단 말입니까? 서로를 용납하지 아니하냐?
아마 속마음은 죽이고 싶을 거 아닙니까? 어쩌자는 말이에요. 이때에 우리 신자들이 바로 있어야 됩니다. 바로 깨어야 됩니다. 바른 역사관, 바른 국가관, 바른 종말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작은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하늘에 있다. 그때만이 서로를 용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른 국가관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의 국가관을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둘째로, 성도는 종말 시대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읽은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영감에 애타는 권면은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여기 다른 이가 무엇입니까? 원문 성경에는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의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진리에 대해서 거절을 하니 이 세상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세상을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지 말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잔다고 합니다. 이 헬라말, 이 잔다고 하는 이 말, 코이마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피곤해서 자는 그런 잠이 아닙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서 평안히 안식을 취하는 그런 잠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자지 말라고 하는 이 잠이라고 하는 코이마오는 혼수 상태에 빠져 깊은 잠에 떨어져 가지고 누가 업어가도 꼬집어도 모르는 상태에 빠져버리는 걸 가리켜서 코이마오라고 합니다. 이 코이마오라고 하는 말에서 코마 상태, 혼수 상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코마, 혼수 상태에 빠져갖고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 코마 상태라고 안 합니까? 그 말이 오늘 성경에서 코이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잠에 빠지면 안 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의 재림을 거절하고 있는 잠, 코이마오는 무엇인가? 이것은 영적인 무지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 상태입니다. 그런 날이 있나? 지금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가정에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잠에 빠져버린 자식은 기쁨을 함께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다면 그의 눈에는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영적 무지입니다. 또 코이마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잠은 영적 무감각을 말합니다. 잠은 사람의 감각 기능을 둔하게 만들고 때로는 감각 기능을 마비시켜버리고 맙니다. 특히 코이마오 같은 경우는 꼬집어도 모르지 않습니까? 혼수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도둑의 침입에 깨어있으면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고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이마오에 빠져버리면 아무런 감각 기능을 못 합니다. 또 이 코이마오라고 하는 깊은 잠은 자기를 방어할 수 못합니다. 여러분, 병원의 중환자실에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 누가 욕을 한다고 대신 욕합니까? 꼬집으면 말로 합니까? 반응을 하면서 한 겁니다. 사사시대에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을 억압을 했습니다.
그는 강한 군인입니다. 언제나 무장을 하고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지친 나머지 한 여인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여자가 주는 우유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여인이 시스라에게 가까이 다가갔지만은 의식을 하지 못합니다. 이 여인의 손에는 망치와 말뚝을 들고 있습니다. 시스라는 깨어있을 때는 강한 팔로 이런 여자쯤은 그냥 쳐부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깊은 잠, 코이망오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말뚝이 그의 귓가에 놓이고 여인이 망치로 말뚝을 내리쳤습니다. 말뚝이 시스라의 머리를 뚫어버렸습니다. 그가 깨어있을 때는 이스라엘을 떨게 만들었고, 그런데 잠들었을 때에는 한 여자에 의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노래입니다. 저 이방인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두렵게 하고 떨게 만들더니 그가 어찌 한 여자의 손에 죽었는가. 그 시대의 노래가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이마오라고 하는 이 잠은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농부가 잠을 자면서 밭을 갈 수는 없고, 잠을 자면서 밭고랑의 곡식 종자를 파종할 수 없고, 구름의 동향을 관찰할 수도 추수할 수도 없습니다. 선원이 잠이 자는 동안에는 돛을 올릴 수 없고 배를 끌고 대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잠을 자는 상태에서 어떻게 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 사업을 하는 이들이 잠이 들어서 눈이 이렇게 덮여 있으면 어떻게 시장과 사업터에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활동하지 않는 자는 생산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앞에서 자기를 방어할 길도 없습니다.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잠들어 있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무지의 상태에 있습니다. 무감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기를 방어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도 하지만은 그는 주님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을 위하여서 한 장의 전도지도 돌리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착한 행실은 한 번도 하지 않는 이들이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거절을 하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잠에 빠진 것.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코이마오라고 하는 잠에 빠져 있다. 너희는 잠자지 말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신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신을 차려야 돼. 촛불 집회에, 태극기 집회에 정신을 빼앗겼어. 자신의 정체성도 잊어버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종말 시대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깨 정신 차려라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했습니다.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말, 우리 이전 성경에는 이 흉패라고 합니다. 흉패라고 하는 말을 새로 번역을 했는데 호심경, 말이 더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이 갑옷,
뭐라 그럽니까? 총알이 날아와도 안 들어가는 그걸 가보면 방탄복. 그 방탄복이 참 방탄복이라고 번역하면 좀 너무 세속성스럽지요. 제 호심경이라고 했죠. 너희의 가슴입니다. 너희의 뜨거움입니다. 그거를 호심경을 붙이라. 방탄복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고 학교 가고 직장 다니면서 여러분 방탄복 입고 다닙니까? 우리나라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는 이렇게 제가 팔레스타인 간 거기에는 예배실 밖에서 총을 들고 지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집회마다 앞에서 총을 들고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지킵니다. 그 나라에서는 이렇게 교인들의 모임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입니다. 직접적인 박해를 하면은 여러 국제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가 알아서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총을 들고 기독교 학교에도 총 들고 지키고 교회 예배실 앞에도 총 들고 지키고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탄복을 입으라, 이 말은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영적 전투 현장입니다. 영적 방탄복을 입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그 언약에 대한 지식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뜨거운 방탄복을 입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가슴뿐만 아니라 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안전모를 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투구의 이름을 가리켜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합니다. 네가 구원받았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것이 네 머리에 철학이 되고 사상이 되고 이념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네 머리를 네 사상을 지키는 안전무로 만들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네 머리에를 보호를 하는, 이 사상을 보호하는 안전무로 만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과의 영적 전투 현장입니다. 사탄은 사악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억압합니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이때의 성도들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촛불이 아니고 태극기가 아니라 영적인 힘으로 이 세력을 이겨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것을 네 가슴에 붙이고 살라. 너는 믿음과 사랑에 흉표를 붙이고 호심경을 붙이고 방탄복을 입고 살아라. 너는 사랑의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 너는 용서의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 그 가슴을 가져야 된다. 네 머리에는 구원받았다. 이 구원을 전해야 된다. 이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를 좌와 우가 갈려져 있는데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외에 이 나라를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가슴을
아니면, 구원의 머리가 아니면은 이 나라를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 조국의 어지러운 현실 앞에서 너희의 가슴을 이렇게 간직해라. 믿음과 사랑으로 간직하고, 네 머리에는 구원을 소망하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이것으로 가지고 네 가슴과 네 머리를 지켜내라. 그리고 등불이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저질러 오는 것에는 너무나 슬픈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한때 영광스러운 성전과 같았습니다. 모든 나무와 기둥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짝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저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영광스러운 상징들과 형상들을 망가뜨리고 망쳐놓고 말았습니다. 그 역사가 흘러서 지금 21세기의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어두울수록, 캄캄한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나타날수록 우리에게는 더 기쁘고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날, 주님 재림의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신한 여자가 자꾸 배가 불러오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로 성립을 시킨 확실한 약속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맺어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은 재림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영생할 것입니다. 20세기 초 세계의 최고의 부흥사였던 D.L. 무디는 큰 능력 있는 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느냐고 말입니다. 이때에 무디가 말을 하기를, 나는 수년 동안 설교할 때마다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그리스도가 재림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그리스도가 재림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내 설교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나 보지.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 캠벨 몰가는, 나는 매일 밤 내일이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잠을 잤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학자요 전도자였던 R.A. 토레이는 재림의 진리는 성경의 진리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좌우 대립으로 백성들의 마음은 둘로 나누어지고, 북한은 핵으로 위협을 하고 중국의 무차별적인 사드 보복으로 억압하는, 두렵고 요동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불언간 주님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중에 재림할 것입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할 것입니다. 이유는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자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서로가 없어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요 전도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거절하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잠에 빠지지 말고 코마 상태에 빠지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영천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종말 시대의 영적 전투 현장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